근데 우리가 다 좋아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대 초반에 막 방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막 부르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듯이 그렇게 막 부르시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붙여있던, 그때 당시 40년 전에는요 이렇게 된 거 있었어요. 가정마다 다 가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사실은 이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주 신실했던 그 장로님에게,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와닿고 감동이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축복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요, 그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어 번역에 보면 내 영혼이 이미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그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강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강건이 뭐야?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육체적 건강이더라고요. 육체적 건강.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거기도 범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따 찾아보겠지만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또 이 범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범사라는 단어가 41번 나오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데 그 용어가 우리말 번역은 다 범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어라든지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의미가 더 다르더라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한 장이기 때문에 1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한 장 있는 성경은 1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2절 그러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요한 3서 1장 2절 그런다고, 그건 이분은 뭐 맞기는 맞는데 이 상식에 대해서 못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범사에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범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범사라는 게 뭐냐? 범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범사라고 하는 게 뭐죠? 성공, 실패, 또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높아질 때, 낮아질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라는 건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범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잘 된다 그 말은 형통한단 말이거든요. 내가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에 부분만 외워보겠습니다. 찾지 말고 다 알잖아요. 시작. 범사에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럼 Thanks to the Lord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요한 3서 2절에서 말한 그 범사하고,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범사하고는 용어 자체가 틀려요. 용어 자체가. 우리말 용어는 똑같아요. 우리말 용어는 똑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한 의미는 하죠. 모든 일에 그런 뜻이긴 하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기도 내용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범사게 잘 되고 또 강건하게 우리가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는 것보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어긋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가 범사가 형통하기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를 원한다는 게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감사하라.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폭넓은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명령입니다. 명령. 네. 우리 마음에 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안 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응답이 돼도 감사해야 되고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네. 우리가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이 범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책임 전가.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 전가한다니까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리고 기가 팍 죽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죽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우리가 좀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좁혀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다 의미하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범사라는 게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이루어진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래, 지금도 우리는 많은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내가 살아있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범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범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기대하고 대단한 거를 기대하고 막 화려한 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범사란 말이요. 이렇게 줄거놓고요. 일상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범사란 말이 일상이란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일상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런 뜻도 되지만 이것은 너희의 일상에 감사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간증이 없을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뜨면서부터 우리 쭉 살아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잘 발견 못해요. 왜 그러죠? 우리 너무 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막 큰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큰 것만 그게 하는 거, 그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막 병자가 낫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간증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잖아요. 이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 산소통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산소통 하나가. 병원에서 그 산소통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은요,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소통을 달고 다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 산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끼고서 여기다 산소통을 달고 다녀요. 그 산소통을 왜 달고 다녀 그랬더니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이게 산소통을 떼버리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이게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산소통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이요, 그게. 그리고 산소를 계속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산소통 찼어요, 안 탔어요? 안 찼잖아요. 우리 산소값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 산소통을 차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우리의 이 작은 일상에 대해서 이게 범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큰 거, 위대한 거, 막 돈을 수억 버는 거, 막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간증이지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듣고 말하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위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요,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다 이렇게 이 리모컨이란 말이 뭐예요? 리모트 컨트롤이란 말, 리모트, 멀리서 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리모컨이란 말은 리모트 컨트롤, 이게 줄임말이에요. 리모트란 말은 멀리, 외딴 그런 뜻이에요. 컨트롤은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리모트 컨트롤의 이 준말이 리모컨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리모컨이에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여러분, 지금 시중에 김덕겸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가 떠들어다니는 거 모르시죠? 김덕겸 죽었대요. 진짜로 며칠 전에, 주일날도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그 며칠 전에요,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사랑교회죠? 그러더라고요. 예, 김덕겸 목사 돌아가셨어요? 제가 김덕겸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에 시인협회가 있어요. 시인협회에 거기 공지, 단톡방에 김덕겸 사망 그래가지고 거기 공지가 뜬 거예요. 부고 문자가.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통화했는데, 아니, 김덕겸이 죽다니, 사망했다니, 이분이 막 겁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가슴이 덜컹. 아유, 목사님 전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가슴이 덜컹한 줄 알아요? 물어내세요. 뭘 물어내요? 나를 놀래게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했습니까? 동명이인이더라고요. 김덕겸이라는 사람이 그 시인 옆에 또 있는가 봐. 그 사람이 죽은 건데 제가 죽은 줄 알고, 지금 그게 아마 그저께인가 아마 그 장례식 치렀을걸요? 김덕겸 장례식이 그저께인가 끝났어요. 저는 그거를 우연히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를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reinterpretation이라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왜 듣게 하셨을까? 너도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 이게.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거, 휴대폰에서 쓸데없는 거는요 다 삭제했어요.
왜냐면 만일 제가 이제 사망을 하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라든지 우리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부고 문자를 띄울 거거든요. 쓸데없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싹 지워버려요. 꼭 갈 사람에게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 내 아내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딸이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낼 때는 불필요한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싹 지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휴대폰에, 제 휴대폰에 보니까 뭐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뭐라 그러죠? 거기에 수록된 전화번호가 몇천 명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놔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아니, 목사님 내가 50대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50대도 하나님 그냥 데려갈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아, 그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날을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에? 서랍도 다 정리해놓고 휴대폰도 쓸데없는 전화번호 싹 지워버리고 카톡에도 쓸데없는 거 싹 지워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날이 온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막 어떻게 들은 그런 소리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무슨 뭐 추수감사 줄 때 감사하고 맥주 감사 줄 때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감사도 안 하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다 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자기 필요 채워지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상하게 친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거가 자기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빠이빠이하고 간다니까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하고 그렇게 무슨 뭐 혈육을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사람도 아닌데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한다고 하는 그 말을 근데 제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를 깊이 잘 모르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시려고 그랬구나.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크고 위대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작은 곳에 아주 작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세밀하신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도 감사할 못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요 이렇게 사람을 채용할 때 처음에 아주 나쁜 일을 어려운 일을 시켜본다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인내력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 회사 온 줄 아냐고 다 사표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거 보고 있어요. CEO가 저 사람의 인성과 저 사람의 인내력이 얼마나 어떤 때는 막 반욕도 한다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배겨낼 수 있는가.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 못 배깁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면요 당장 사임서 내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에게 내가 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일을 내가 이 중요한 회사에 이 키를 맡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로? 작은 일로. 아주 작은 일로.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손길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이에요.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감사 못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 감사 못해요. 일상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우리 아버지,